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22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 집에 오르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에 기대하며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또 행복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이제 1000번째를 드렸는데 참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뻐할 때쯤이면 바로 시험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순간도 왔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 깨닫게 된 응답이 하나 있다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도 당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종된 자의 의무다. 종된 자의 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걸까요? 성경은 노예 제도를 용인하는 걸까요? 여러분, 노예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예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따라서 그 대답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성경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옛 시대에는 경건한 성도들의 가정에도 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종이 있었고요.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 욥에게도 종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빚을 많이 이렇게 지게 되면 전쟁 포로가 되면 이때에도 대부분 종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노예 제도에 많은 폐단이 물론 있었는데요. 특히 종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러나 성경의 노예 제도는 좀 다릅니다. 물론 종은 종이므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권리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종들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위해 안식년이라는 법을 제정하셨어요. 안식년. 그래서 히브리 종은 6년간 일한 후에는 6년간 그 집에서 종으로 일했다 할지라도 제7년에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법제화되어 있었어요. 또 만일 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한다면, 주인이지만 종의 몸을 상하게 한다면 그 눈 대신에 그를 자유롭게 놓아줘야 됐습니다. 예. 또한 잠언서 12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지만 악인의 긍휼은 잔인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짐승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그 종을 잔인하게 대할 그러한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지금은 옛날 같은 노예 제도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성경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노예 제도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주종관계. 우리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무시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빼거나 더할 수 없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자, 어떠한 주종관계가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오늘날 시대에 본다 한다면 돈을 매개로 관계되어진, 돈을 관계로 계약 관계가 되어진 그런 관계가 분명히 이 시대에도 있단 말입니다. 직장에서 고용주와 그리고 노동자 간, 고용주와 사장과 그 직원들 간의 그 관계는 노예제도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히 약속된 관계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노예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 생명을 해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고요. 6년간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노예로 부렸다 한다면 7년째는 자유롭게 풀어줘야 돼요. 무조건. 그럼 다시 노예됐다 한다면 스스로 노예가 되거나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궁극적으로는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본다 한다면 사장과 직원 관계의 관계로서 우리가 또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종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오늘 보면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 즉 죄 짓는 일이거나 신앙에 반대되는 일 외에 모든 일을 여기에는 다 포함시킬 것입니다. 이 일은 합리적인 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주인이 무리하게 지시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이것은 지혜로운 일일 때도 있으나 미련한 일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상전들이라는 말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냥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우리 22절 보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이라. 육신의 상전들이라고 그랬지 그냥 상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는 비교된다라는 거예요. 대조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직장 사장님한테 주인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해요. 주님. 그렇죠? 주인 주자를 써요. 그렇죠?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부를 때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표현도 하고 주님이라고도 표현해. 나를 지배하는,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한단 말입니다. 육신의 상전과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것도 거역하지 않고 말씀에 잘 따른다라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류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주님이시니 내 주인이시니 항상 우리에게 합당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세상에 그러나 고용주들은 어떻습니까? 신이 아닙니다. 이 고용주들은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죠. 부조리한 명령을. 그럼 이 일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될까요? 부조리한 명령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황구한 집사님, 사장님이 이제 당신은 늘 항상 이 직장에 살 생각만 하고 신앙도 내려놓고 주일에 어디가? 회사 일해야지 라고 강요한다 한다면 이것에 따를 수가 있을까?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명령,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명령,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여러분 순종할 때에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주님 명령하셨어요. 세상의 상관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사장의 말에 따르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람은 외모만 보기에는 참 쉽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들. 대부분 사람은 다 그렇죠. 그래서 나쁜 종은 사람을 볼 때만, 사람이 볼 때만, 주인이 볼 때만 성실하게 일하는 척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보고 일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진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해요.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주인이 안 보면, 사장님이 안 볼 때는 요령껏 하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놀고 게으르고 딴짓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종은 어떻습니까? 좋은 종, 좋은 직원 어떻습니까?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지요.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신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여라는 말은, 주를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그렇게 판단하시고 계시니 사람 앞에 일하는 것처럼 일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명심할 것이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실함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덕목이에요.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할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꾀를 부리지 않고, 눈가림만 하지 않고, 주어진 임무, 맡겨진 직무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이런 직원이란다면 어때요? 사장이 그냥 내어 맡기는 거죠. 믿고 맡기는 거죠. 하지만 믿지 못하니까 CCTV를 달고, 야, 아들 지금 뭐하고 있나? 야, 화장실 갔는데 이제까지 안 나오고 있네? 아, 잠깐 커피 마시러 나갔다는데 지금 20분, 30분, 1시간 나다가 이게 왜 안 나타나지?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인이 그 직원들을 두고도 상당히 힘들죠.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죠. 하지만 주인이 이 직원들에게 최대한 배려할 줄 알고 믿고 맡길 줄 알면 직원들 또한 역시 어떻습니까? 주어진 것에 성실을 다해야지. 아이고 이때다 싶어서 우리 사장님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면서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곧 밝혀지게 되고 내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항상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나 우리는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제가 항상 말하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정직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자. 코람데요. 이제껏 9년 동안 외쳤습니다. 예,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코람데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이 있는데 코람문도라는 말이 있죠. 코람문도. 세상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그리고 코람문도,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떻게 된다? 정직하자는 거예요. 성실하자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본을 보임으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강단에 물 한 잔을 바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를 위해 섬기는 물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먼저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마음으로 임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 위에 감당하려는 그런 마음은 이미 벌써 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본문 24절에서 기업의 상, 여기 기업의 상이라고 그랬죠. 즉 이 땅에서의 기름진 법과 장차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업의 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슨 상이 있든지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지만 이것은 그저 직장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선교지라.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라 한다 할지라도 그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다 한다면 의당 받아야 될 임금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 참되고 성실한 그 모습을 통해서 사장님이 감동할 것이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감동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선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 전도와 선교.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이지만 선교는 어떻습니까? 예, 베풀 선자예요. 베푸는 겁니다. 가르칠 교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주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과 선을 베푸는 것, 예, 이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예수 믿으시오 교회만 세우고 예수 믿으 전도하는 일만 최선을 다했다 아닙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렇죠? 복지시설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식도 구워주고 나눠주고 예, 값없이 나누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바로 선교사님. 지금도 그래서 해외 나가신 이 선교사님들 보면 다 목사님들이지만 목사라고 말하기 전에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밖에서 더 오히려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인정할 때 그리고 그때 아이고 참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정해 줄 때 그때 한마디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이것에 100분의 1, 10,000분의 1을 다 갚지 못했어요. 그 사랑을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서 보이는 이웃에게 잘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진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런데 25절 마지막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비록 그것을 은밀히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게 훔치고 아무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아무도 모르게 예 하는 그런 짓거리들 척하는 것들 사랑하는 척 인자한 척 온유한 척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은 결코 어떻습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들은 다 외모로 취하는 거거든요. 일단 사람이 볼 때는 성실한 척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사라지면은 언제 그런 자듯이 돌변해버리는 이러한 사람들 절대로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의 현실에서 예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의롭게 선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일들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면서 이렇게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주께서 그런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